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11명이 당선됐고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4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민주당의 참패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졌고 막판은 몇몇 여권 인사들의 전셋값 인상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거짓말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몰두하면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희망했지만 이번 선거가 후보들이 아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4월 2일날 성령의 진리니라 적파 동영상 2회와 3회 두 편을 연달아 올렸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제 이 MBC 뉴스투데이를 보고 좋은 소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아침 뉴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권 심판에서 심판이라는 단어와 도덕성의 그 도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분께 제시하는 성경 말씀과 이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도덕윤리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자들은요, 주인공이 인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CCM 가수 소양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요, 성경책을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인간을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인간을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심판, 그리고 도덕.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지금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막 공격들을 했지 않습니까? 뭐 내곡동 땅, 뭐 도쿄 아파트 서로 여당 야당이 서로 막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덕성으로. 그런데 그 도덕성 갖고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서울의 아파트가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파트가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1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권 심판 차원에서 표가 이렇게 야당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죠? 자,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 그리고 도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심판. 그리고 성경에 과연 성경이 도덕을 강조하는 책인가?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제가 딱 두 군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떨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을 한 50cm, 제가 60cm, 70cm 더 띄워봤는데 화면이 떨립니다. 여러분 화면 제가 좀 부득이하게 가까이 붙일 수도 있는데 화면이 떨리는 걸 여러분 좀 감안해 주셔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만 여러분 캐치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 보혜사 성명 관련 구절입니다. 그죠? 여기 심판에 대하여로 나오죠.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렸고, 심판에 대하여. 자, 심판.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 말고 똑같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 나오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두 번 나오죠. 뭘로 심판하신다 합니까? 레마를 안 받은 자들은 로고스, 나의 한 그 말, 로고스로 심판하신다고요. 분명히 말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레마, 로고스가 저 도덕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음, 도적질, 살인,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수십만 개인지 설교들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날 목사들이 십계명을 가르치는지. 불경에 바라이죄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아주 흡사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간음 이런 거, 도적질 이런 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목사, 고하용조 목사님, 고옥하는 목사님, 도적질, 간음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는지. 불경에 바라이죄, 음행, 살생, 도둑질, 거짓말 나와 있어요. 똑같이 가르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전파 동영상을 제가 올리다가 34분 넘어가면서 제가 끊었는데 끊겼어요. 제가 이전 동영상 그 시간을 보고 찍는데 지금 중간에 끊겨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설교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교회 신성현 목사인데, 여러분 구글에서 신성현 목사 한번 쳐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 2012년에 조영기 목사 직접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조영기 목사를 저거 하는 거 있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교를 가지고 목사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목사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얘기 안 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글에 보니까, 고 황경진 목사가 지옥에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옥에 있는 걸 봤냐고요. 이 신성현 목사가, 고 황경진 목사님께서 지옥에 있는 걸 봤냐고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가봤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 바로 이 여자 목사 신성현 목사입니다. 제가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초창기에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간음이나 십계명 설교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없어요. 아예 설교가 안 떠요. 유튜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인이 영락교회 출신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한경진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가 없더라니까 웃으면서 73년인지 74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설교가 남아있겠냐고 웃더라고요. 설교가 없는데 뭘 증거로 한경진 목사님께서 지옥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이 신성현 목사 설교 간음하고 몇 가지 들어봤거든요. 성경을요, 왜곡해서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성현 목사 얼굴이 나온 영상 몇 개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신성현 목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댓글은요, 다 삭제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댓글이 3개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댓글 2개라고 되어 있죠. 실상 제 댓글은 여기 없습니다. 이 지워졌어요. 제가 지금 제 채널 여기 위에 오른쪽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똑같은 이 지금 아이디 아닙니까? 이게. 그 여기 있는 것이지, 제가 아이디가 3개가 있는데, 다른 아이디에서는 이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컴퓨터로 확인해 보셔도 제 댓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 지금 2개로 되어 있죠. 신성현 목사 자기한테 유리한 댓글은 이렇게 남겨둡니다. 자, 제가 1년 전에 다른 댓글 올리면 전부 삭제시켜 은폐시키는 더러운 귀신 신성현 목사.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런 댓글을 써진 않았어요. 처음에 신성현 목사가 마태복음 5장 28, 29, 30, 31, 32절 잘못 가르쳐서 거기 부분을 제가 여기를 똑바로 원문에 입각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총동원해서 그 간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제시해서 설명했더니만 그 댓글을 다 지워버렸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차단해서 제 댓글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아이디가 다르죠. 복음의 사람, 임선양, 9개월 전, 1년 전. 분명히 이름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밑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요즘 전 성경에 성령이라고 나오지 성령이라고 나온 건 못 봤거든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사람, 레마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레마의 말씀은요, 감추어져 있어서 기독교인들 아무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발끈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구글에서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주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뭘 알지 못하였다고요? 말씀. 거기 헬라 원문에 레마라고 쓰여 있어요. 레마.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근거 제시한 게 여기 레마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요, 감추었으므로, 크립토란 동사 크립토가 쓰였는데 원문에 감추다, 비밀로 하다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어서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레마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증거구절이 있냐고요? 레마는요, 성령과 관련이 있고요, 조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입니다. 말이 영이요, 푸뉴마, 단수입니다. 성령이죠. 생명이라 조애. 맞죠? 마태복음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거기 조애입니다. 단어 똑같죠? 생명, 조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휴리스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올리고스, 적다고. 즉 성령 받은 사람 적은 것입니다. 즉 레마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 적습니다. 여기 반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반박하실 것입니까? 자, 제가 이 간음에 대해서, 저는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면 눈알이 뽑힐 텐데, 그 29절에 오른눈이죠. 오른눈. 그냥 눈이 아니라 오른눈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눈 같았으면 저는 눈이 수천 번 뽑혔겠죠.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나이가 지금 53인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눈도 아니고 왜 오른 눈일까?
그리고 그 오린이라는 단어가 덱시오스인데 그 오린을 덱시오스는 데코마에서 유래했다고 사전에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사전에 나옵니다. 로고스 헬라 사전에 그 오린에 쓰여진 덱시오는 데코마에서 유래했다고 나와요. 데코마의 뜻을 찾아보면 봤다, 받아들이다, 듣다, 이해하다입니다. 지금 이 신성현 목사는 그 29절도 설명을 못하고요. 더 웃긴 건 32절 손도 못 댑니다. 32절에 헬라 원문에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아스가 나와요. 32절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아스. 거기서 파렉토스는 뭐뭐왜라는 얘기고요. 로그는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기본형이 로고스거든요. 파렉토스 로그. 그러면 거기를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해석을 하면요, 말 외에 이렇게 해요. 말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한글 성경이 번역됐습니까? 연구 없이로 번역됐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해야죠, 이 목사라면. 근데 그런 걸 지적 못합니다. 이런 걸 지적을 못해요, 이 목사는. 그리고 지금 생물학적 여자 여러분도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 이 목사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 같은 목사인데, 같은 여자 목사인데 또 다른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 공다기현 목사님이라는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자, 남자 목사들이 가르치는 간음과 여자 목사들이 가르치는 간음이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남자 목사들이 가르치는 간음 다 똑같거든요. 전부 도덕체 수준을 가르치거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장이 아니죠. 5장 27절부터 32절이 간음 관련 구절 아닙니까? 똑같이 도덕체 수준을 가르치는데 여자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나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신성현 목사하고 180도 다르게 가르칩니다. 물론 헬라 원문을 바탕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몇 편 안 들어봐서 잘 몰라요. 이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데 적어도 마태복음 5장 28절은 원문에 입각해서 그런 대로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되게 가르치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분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설교를 다양하게, 십계명 설교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저 댓글이 2개가 있습니다. 이분은 댓글을 이분도 처음에 댓글을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아이디가 사마이 우라노스 베이트 오이코스죠. 이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산 줌으로 당기는 카메라폰이 있어요. 카메라폰. 이게 동그랗게 줌 당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카메라 보면 줌 당기잖아요. 그게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폰을 제가 중고로 200불 주고, 뉴욕 퀸즈라는 데서 샀어요. 한국인들이 그 거리에 있는. 카메라폰에 있는 이 아이디입니다. 이 2가지 다. 근데 지금 그 카메라폰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제 지인 사무실에 몇 개 두고 있어요. 한글 성경, 원어 성경, 그리고 사전 다 거기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폰으로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수중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6개월 전 올린 이 댓글 그냥 남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없애지 말라고, 제발 좀 없애지 말라고 여기 신신당부해서 고맙게도 이분이 없애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2020년 1월 5일날 자기의 설교 동영상을 올렸네요. 조회수 193회, 좋아요 8명.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1년 전 전파 동영상이 조회수가 100회가 좀 넘는데 비슷한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불과 일주일 전에 올린 제 전파 동영상 4월 2일 날 성령은 진리느라 2회와 3회에는 조회수가 각각 22회, 18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회의를 많이 느끼거든요. 보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하루 거의 왼종일 투자를 해갖고 이거 올리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인도, 아프리카, 중국, 남미 이런 데로 단기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가서 뭐 수업을 나오게 해주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예? 그러면서 원주민들 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선교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뭐 집 지어주고 집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예?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걸 갖다가 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오이코스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집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사도행전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집도 오이코스고 이 단어도 오이코스예요. 여러분 이 집, 여러분이 아시는 집이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는 집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게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지 육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잃어버린에 쓰여진 동사 아폴리미, 복음성합, 이 아폴리미가 쓰여진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요. 오이코스와 아폴리미 단어만 알아도요. 이 6절의 의미는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 6절을. 자, 제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 구독자가 현재 136명인데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10명 남짓한 것 같아요. 10명. 많아요. 15분. 10분이나 15분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스마트폰에 채널 여기 말고 또 채널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전파 동영상을 이제 이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을 올리거든요. 민수강의 유한겔리온 복음전파 TV 거기서 올리는데 거기에 빨간색 이 탁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여기 저희 목사님 요한복음 99강 좋아요를 표시했다고 떴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7시 몇 분이었는데 한 개가 있었는데 여기 벌써 벌써 두 명이 표시를 해주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인지 뭐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인지 뭐 인도에 사시는 분인지 남미에 사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전파 동영상을 지금 두 번째 채널인데 첫 번째 채널을 2016년 8월이죠. 그 리오 하계올림픽 할 때 그 첫 번째 채널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채널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55개입니다. 두 번째 채널로. 첫 번째 채널은 25개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설교 댓글에
설교 댓글에, 특히 김성수 목사님 설교 댓글에 이렇게 뭐 하루도 안 됐는데 좋아요 표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시간 전이죠. 하루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2명이 여기다 좋아요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좋아요 표시해서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계신 분이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기다가 제 댓글에 반응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제가 여기 제 댓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제 화면이 떨려서 한 70cm 띄어서 했는데 글씨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떨리지만 제가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현재까지 99강 들어보니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줄여 걸렸는데 이번 설교 99강은 1시간 41분 15초 걸리네요. 중간에 잡생각을 하다 보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설교의 핵심 내용은 only by grace 맞죠? 은혜를 모르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죄 하마르티아를 폭로하여 세상에 낱낱이 알려온 지 7년 10개월째 설교에 집중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1시간 37분 16초에 57초 여기 57초에 이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표현만 기억할 것입니다. 집중 못하는 기독교인들. 자, 남 얘기 김성수 목사님도 하셨죠. 박사학위 5개 버리고 아프리카로 간 슈바 있죠. 설교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하셨던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말들 하죠. 자, 남편 얘기, 와이프 얘기 하지 마세요. 1시간 39분 13초. 여기서 40분 7초 여기 나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섣불리 설교 이게 1시간 40분짜리 길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남는 게 도덕 윤리밖에 없거든요. 설교에서 핵심을 못 읽어내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도덕 윤리 사회법으로만 죄에 대해서 규정 짓는 머릿속에 꽉 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95% 이상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대 도덕, 세상 사람들의 비기독교식 사고방식, 뉴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심판, 나의 한 그 말, 호 로고스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호 로고스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덕이 웬 말입니까? 내 말, 토 레마를 받지 아니한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수많은 썸마나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오늘처럼 마지막 부분이 저런 식으로 1시간 37분 16초 그 이후 내용입니다. 종종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정신 못 차리면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과 똑같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문의 댓글을 읽으시면 무조건 재수 없다고 초등학생들처럼 조롱하시기 전에 성인답게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제발. 2021년 4월 8일 6시 41분 PM. 또 하나. 자, 바로 이 채널로 제가 전파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일일이죠. 좀 앞서서 올렸으니까 이래 됩니다. 37분 15초에서 22초.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37분 15초에서 22초 언급하신 내용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자각 못하고 쉽게 설명해 달라? 쉽게 설명해주면 알아듣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게 대학교 수학 3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알려주면 알아듣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관계대명사 문법 후대설 실용형으로 문장을 쉽게 만들어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에서 2등한 남학생에게 실용영어 문장으로 한 달 이상 알려준 다음에 간신히 깨달았어요. 그 학생이, 그 똑똑한 학생이. 근데 초등학생이 알아듣습니까? 저는 경험자입니다. 착각을 하는 기독교인들, 남과도 썸머너교회, 서울 썸머너교회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을 이어 당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수는 대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아주 쉽게 영상물, 역주행하는 차량과 쓰나미 영상을 소재로 삼아 제가 4월 2일날 그 성령 진리라 2회 거기다 제시한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설명하여 알려 전파했는데도 반응이 없던데 쉽게 설명하라고요? 제가 이
김선수 목사님의 설계에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증거 삼아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서 2절, 3절까지 동원해서 설명하여 전파했는데도 총 7년 이상 못 알아듣던데 쉽게 설명해 달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 남편과 여자의 말씀을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여자 아내로 인식하고 있는 모태신앙 49세 제 지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요한계시록까지 관련 구절을 성경 전체에 찾아서 총동원하여 알려 전파했는데도 못 알아듣던데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말라기 3장을 대한민국 130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 전파한 사람 중에 나 강민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말라기 3장만 가지고도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딸리신다고요? 여기 김성수 목사님이 어휘력 딸리는 분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저처럼 7년 넘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김성수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셔서 어휘력 수준이 높습니다. 책만 읽어서 어휘력, 국어, 좋고 머리 좋은 명문대학 출신의 대한민국 최정상급의 지식인 이어령 교수 등등 기독교 출신 중에 대한민국 정상급 지식인들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48절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감추어져 크립토 감추다 비밀로 하다 있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 씨가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도마복음 책 저작 도올 김용옥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 웨이 그 이정표에 글에 쓰여 있어요. 코리아 타운이죠. 고려 서적에 수십 권이 꽂혀 있더군요. 그 쓰레기 수준의 책 도마복음에 열광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휘력하면 도올 김용옥 아닌가요? 어휘력하면 이어령 교수 아닌가요? 어휘력 많다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당신들 탓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면 성령,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현실을 제발 직시하세요. 2021년 4월 7일 3시 19분 PM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 이 어딘가에서 이 설교 제 댓글을 보고 반응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루가 채 안 됐는데도 반응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34분 이전에 끊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동영상이 끊겨서 중간에 잘려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두 번째 쓰였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첫 번째는 제트, 두 번째는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 찾아보면요. 또 여기도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에 쓰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휴리스코, 찾아내다, 발견하다, 깨닫다. 로마서 7장 21절에 한글 성경 깨닫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휴리스코가 쓰였거든요. 사전에는 없어요. 깨닫다라는 단어는 찾아내다, 발견하다예요.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인가? 이 마태복음 1장인가? 41절인가? 제 기억으로 마태복음인가?